자, 하나님의 채우심 8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구약 성경에서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대언자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비전인데, 하나님의 뜻을 또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절은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이상, 그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바로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을 때,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활발하게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이상이었어요. 이상, 비전. 그런데 영적 도덕적 타락이 이 시대에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오늘 1절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 도입부는 이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경험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아들들에게 계시되어야 되고 또 제사장에게 계시되어야 될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패역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자매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참 귀한 자매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인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많이들 들었다고 하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요? 제가 참 이게 성경적으로 막 얘기를 길게 해드리려다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조금 적용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말 그대로 직통계시예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 모든 계시가 주어지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 뭐 제사장 혹은 왕, 이런 사람들, 사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상처럼 임해서 그 직통계시를 갖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태였다면, 신약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아. 마음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죠? 마음이요. 좋습니다. 하윤이 아빠. 좋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확신으로 음성이 들려지고요. 신약 시대에는.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through all things.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나 사물을 통해서나 혹은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직통계시, 누구야 이리 오너라, 이런 식으로 직통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all things,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에겐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직통계시는 사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계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계시가 있죠. 바로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예시는, 가장 좋은 정말 근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한 음성을 듣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라는 것,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그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나 all things, 모든 것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는 우리가 컨펌이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에게나 말씀에게나. 마음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갈대 같은 마음이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을지라도 그것도 컨퍼메이션이 필요해요. 하지만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컨펌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를 좀 사모하심으로 말씀 묵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면모를 좀 강조합니다. 엘리의 영적 쇠약함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한 사람을, 엘리라는 한 제사장을 1장에서도 까고 2장에서도 까고 3장에서도 까는
사무엘서 저자가 사무엘이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3장을 연속해서 부정적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총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자신의 성도격인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녀가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녀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악한 여자여라고 부르는 아주 잘못된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전혀 훈계하지 못함으로 패역한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음에도 물론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전혀 무의미하게 반응하는, 건조하게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늙어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영적으로 더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또 엘리의 상태를 폭로합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잠이 드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자기 처소라는 그 단어는 성소에서 조금 떨어진 대제사장의 관사를 의미합니다. 공간을 의미하는데, 즉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의 업무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처소 성막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냥 잔 게 아니라 누웠고라는 이 단어가 쇼케브라는 단어로 그 상태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히브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안 하고 눈이 어두워진 것까지 알겠고 나이가 많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역할에 너무 게을렀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부지런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깨워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로 막 깨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참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6시에 막 눈이 떠지더라고요. 눈이 떠져.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뭘 해야 되나? 운동을 해야 되나?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층에 이렇게 제가 방으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장인어른께서 더 한 몇 시간 새벽 모르겠어요.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끝이구나. 계속 퇴보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몇 시에 웨이크업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지런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일에 게으러지면 아무리 최고의 직분 대제사장이라도, 이 시대에는 뭐 최고의 권위죠.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내용으로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이제 이쯤 되면 아주 귀에 못이 받을 정도로 우리의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이 또래가 한 12살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12살. 이 12살에도 영적으로 깨어서 성소에 거하는, 그 성막에 거하는 그 어린아이를 쫙 또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3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이 성소, 이 성막의 등불은 율법상, 규례상 해가 졌을 때부터 해가 뜨기 직전까지만 켜도록 돼 있었어요. 그럼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이 등불을 낭비하고 있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임재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등불을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의 직책. 원래는 그의 직책도 아니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의 직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역과 불순종의 시대, 사사시대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무엘의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거하라. 똑같습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자, 어디에 있죠? 지금 사무엘이 성막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근데 어디에 누웠냐면 언약궤 앞에 누워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상자처럼 생겨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하는 큰 상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계속 아주 질릴 때까지 먹었던,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구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내용이지만, 영적 지도자, 즉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인정하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 두 판이 그 언약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사시대 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모세오경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 비치해 놨다면 그 언약궤 앞에서 잠든 사무엘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서 잠든 어린아이는 건방지게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언약궤를 사모했으면, 자기 처소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 성전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이 언약궤 앞이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어요. 누구와? 엘리와. 엘리는 자기 처소 관사에 성막에 떨어진 그곳에 쇼케부, 계속 지속적으로 눈을 뜨지 않고 일어날 생각도 없이 계속 누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의 성정 가운데 거하며 머물러 있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은 곳, 그리고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멀리가 아니라 더 가까이.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 예배 나왔다는 건 하나님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우리의 암묵적인 고백이에요. 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귀해요. 사실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저는 오늘 찬양 때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물론 그 예배의 시간과 장소에 있어야 되지만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와 가까이 있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직통 계시가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는 그 직통 계시가 들려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와 함께하러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이러한 말씀이 주옥같이 이 시간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막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으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힘 얻으셔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 나가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신다면 얼마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겠습니까?
패배자로 예배를 오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승리자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둘째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라. 반응이 중요하죠. 반응이. 음성이 들려졌다 해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4,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실 사무엘은 성막에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12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실 것 때문에 처음 듣는 소리여서 사무엘은 즉각 반응해서 답변을 하지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있는 관사에 달려가서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원어로, 구약 원어로 보면 굉장히 사무엘의 행동이 빨랐다라는 것을 증명해 냅니다. 사무엘은 지금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은 들려졌어요.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잠자고 있던 아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죠. 중고등학교 때 잠이 많으셨던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깨우는데 막 왜 깨워, 더 자게 냅두지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2살이잖아요. 12살. 사춘기 아닐까요? 사춘기. 물론 부모 밑에서 키워지진 않았지만 누가 부르면 짜증나서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엘리가 불렀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나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즉각 일어나서 바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로 야라치라는 단어.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잽싸게 달려갔다. 이게 뭐 완전 군대처럼 훈련받은 병사도 아니고 엘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 그 엘리의 음성으로, 아니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사무엘의 기본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다가가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냅니다. 그런데 즉각 반응하는 사무엘도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되지만 자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누가 부르시죠 지금?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 엘리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표현은 사실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한 번만 부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누구야, 누구야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내 발걸음으로 왔는데요. 내 차 타고 왔는데요. 요즘에 전기차죠. 제가 제 전기차 충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찾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거. 우리가 신앙을 떠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누구야 계속 찾아오시며 부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다라는 거. 세우신다는 거.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다. 그게 누구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부터 계속 그 부르심에 실패를 합니다. 뭐 한 번도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실패하는데 끝까지 찾아가셔서 옷을 벗고 뛰어오는 그 베드로에게 조반까지, 아침까지 먹이시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침까지 쫙 고기 다 구워주시고 떡덩이 구워주시면서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자신이
배신했던 그 화롯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그날 밤에 그 타 들어갔던 그 화롯불과 자기가 추워서 불을 쬐던 그 장면과 예수님께서 조밥 만들어 주시는 그 장면이 동일하게 일치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집스럽게 물어보셔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집스럽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찾으시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같은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막 고집스럽게 부르시고 뭐 시켜 뭐 조금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시켜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안 시켰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좀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목사님 연합 예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뭐 기도할 거 없나요? 목사님 연합 예배 끝나고 제가 뭐 섬길 거 없나요? 저 은혜 다 받았어요, 이미. 연합 예배 하기 전부터. 왜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연합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연합 예배에서 막 그렇게 세팅하고 나면요, 저희 교회는 본교회가 이걸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전력이 약해서 정전이 한 번은 됩니다. 정전이 꼭 한 번은 돼요. 그래서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반드시 정전은 한 번 일어나겠다. 여러분, 2시간 내내 리허설 시간 포함해서 4시간 동안 정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스크린 한 번도 안 꺼졌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원아트를 사용하셨지만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를 사용하셔서 두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저는 4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다니까요. 하나님, 정전 안 되게 해주세요. 정전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정전돼 봐요. 근데 정전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스크린 한 번도 꺼지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꺼지는 스크린이 지금 그때는 한 번도 안 꺼졌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저기 전기 회사에서 그때만 전력을 더 준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갑자기 태양열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연합 예배 때 그 섬겨주신 분들과 그 후에 섬겨주신 분들이 참 하나님께 참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미 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자, 셋째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당연한 반응이겠죠. 즉각 반응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반응은 그 음성 들었다면 순종해야죠. 말씀으로 얘기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셨고 사물과 사람 all things through all things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순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B부터 9절 A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지금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2번이나 찾아갔더니 3번째는 이제 엘리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구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엘리 제사장이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와우!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 너를 불렀어? 나도 좀 들어야 되겠다. 어디야? 어디? 언약궤 앞이야? 어디야? 근데 지금 엘리는 하나님 또 한번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돼.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 그 희귀한 그 시대적으로 정말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무엘 손 붙잡고 울고 껴안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가서 한 번 더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 엘리의 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제사장의 제의적 표현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 계시가 들려질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의적인 표현이 바로 표현입니다. 엘리는 대충 그를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지금 이 표현을 사무엘에게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제사장직의 파면을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 12살, 제사장이 아닌 사환, 제사장들을 섬기는 아이에게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직에 파면이 되고 네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거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야곱의 형 에서처럼 장자권을 그냥 이렇게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잠든 아이, 하나님의 임재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아이, 적어도 기도를 쉬지 않는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답변을 함과 동시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훗날 사무엘이 사울을 권면하면서 사울을 훈계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주옥 같은 얘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을 줄여서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제의적 표현이긴 하지만 자신을 듣는 종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주인의 위치에 놓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순종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엘리는 적어도 이 제사장직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넘기죠? 사무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더 말씀하시면 제의적 표현 써서 네가 제사장직을 하든 선지자를 하든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를 이렇게 팔아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계속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 계속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자녀를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기까지도 감사한데 교회 일을 할 때, 연합 예배를 할 때 샌드위치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샌드위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2시간 아니 3시간 4시간 전에 와서 샌드위치 만들어주신 우리 자매님들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함께 그분의 partaker, 동역자가 되어서 partaking, 그의 동역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그 삼남매 만약에 이제 아들을 낳으시면 이름을 첫째는 김진실이죠. 김진실. 그 둘째는 김은실. 제가 처제 이름 뜻은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막내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순종이라고 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종. 이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순종아! 순종. 순종이. 제 이름이 순종이 아니어서 다행인데 순종이. 여러분들 순종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순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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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아. 순종이가 되세요. 순종이가. 제 말에 순종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왜? 이게 바로 12살 때 순종했던 사무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요. 제발 실수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12살 때부터 순종해보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왕을 낮추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나 이 12살 아이에게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등불 성막에 초라하게 켜있는 그 작은 등불 밑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등불 밑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성막이죠. 그 어두운 그 성막 그리고 막 피비린내 나는 그 성막에서 막 제사가 진행됐으니까 가축을 막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또 정리하고 막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그 언약궤 그렇게 크고 위험 있는 그 언약궤에 그늘진 그 곳에서 추운데 이불도 없이 누워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는요 부르면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아도 아닌데 심지어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엘가나와 한나라는 그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있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 버려졌구나. 내 인생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지내다가 가겠구나. 그런 아이에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참 크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 그 어떤 음성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